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성서 보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성서 보급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면서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한 달에 2차례 드리던 2화 사목 예배가 코로나로 중단되자 올 들어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로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목회앤 데이터. 오늘은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성서 보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성서 보급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면서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성서 보급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나라 성서 공회들의 연합체인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가 잇따르면서 성서 보급 사업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는 155개 나라 성서 공회들 가운데 당장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심각 단계에 처한 곳이 30개, 이동 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성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험 단계에 처한 곳이 65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60개 성서 공회만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당분간 견뎌낼 수 있는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Virus disease 19. Some of our Bible societies have been closed for some weeks, and such situation has affected our Bible distribution and most of our programs. 대한성서공회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해외 성서 제작과 보급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러나 세계 각 나라 성서공회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성서 제작 요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공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인들에게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프리카나 남미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서를 보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상황이 어렵지만 성서 보급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해외 특별 프로그램 적립금에서 50만 불을 해외 성서 제작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는 저희 대한성서공회에 긴급하게 협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위해서 지금 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그중에 저희 대한성서공회에서 50만 불에 해당하는 성서를 제작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28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정하봉 목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성서공회는 또 부이사장의 이정익 목사, 서기의 양병희 목사, 회계의 김경원 목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달 19일을 국가와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의 날로 지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무너진 신앙체계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의 날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20일을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 회복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한 달에 2번 2화 사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꿈꾸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이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한 달에 2번 이화 사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 사목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꿈꾸면서 기획한 학교 채플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이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고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바우밴드를 초청해 열린 음악 예배 형식으로 이화 사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우밴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제로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악가락에 맞춰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리와 대금, 가야금 같은 국악기와 기타와 드럼 같은 현대악기가 어우르는 퓨전 국악 앙상블 공연입니다. 객석에 이제 관객분들이 계신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 또 다른 부담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소리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고 즐겨주시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게 됨에 정말 감사드렸고, 온라인 콘서트 예배이기 때문에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예배 모습은 백석예술대 앱으로 실시간 전송됐고 학생들은 여기에 접속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비춰서 우둔한 사람이 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이화 사목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성공회 최초의 한인주교인 고 이천한 주교의 10주기 추모 문집을 발간하고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성공회 정철범 주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도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할 이 시점에 초대 한인주교로 지도력을 발휘한 이천한 주교를 재조명함으로써 새 시대를 위한 선교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자 추모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천한 주교 추모 문집, 이천한 주교 대한성공회의 십자가는 이주교에 대한 사제들의 특별 기고문과 교우들의 회고액을 이천한 주교가 남긴 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문화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롱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귀족 문화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요즘 뜨는 살롱 문화는 어떤 건가요? 예, 요즘에 우리가 룸사롱에서 살롱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데요. 원래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살롱이 응접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그 17세기, 18세기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이 문화 예술인들을 자기 집 응접실로 초대해서 그 응접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들을 이제 살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아주 그 문화예술적인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요즘에는 이 살롱 문화가 새롭게 젊은이들 중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살롱 문화가 있기 전에는 모임이라고 하면은 동창회가 가장 주된 모임이었잖아요. 네. 이 동창회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임들이 이제 흔히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동창회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요. 44%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친구 모임 동창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학교 친구 모임 동창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어떤 정기적인 모임 갖는 데서 이 동창회가 가장 기본적인 모임이었는데 이 동창회가 이렇게 뜰 수밖에 없고 동창회가 중요하게 모이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연을 중심으로 한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이 뜨는 거죠. 네, 그런 중요한 의미로 저희가 모였던 동창회의 의미가 지금은 조금 변화되고 있나요? 네,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동창 모임이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동창 모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된다고 하는 비율이 11%였는데
동참 모임의 중요성이 감소됐다고 하는 비율은 38%로 해서 무려 27%포인트 정도 더 감소가 높았거든요. 네. 그만큼 동참 모임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렇게 동창 모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진 이유는 동창회 모임이 성공의 발판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떠나서 자기 취향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동창회 모임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전통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4%밖에 안 되고요.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0%로 2명 가운데 1명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친구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가 되면 좋겠고 좀 더 많은 관계 속에서는 좀 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몇 번 보지 못한 관계의 타인이 좀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가 동의하는 비율이 48%였는데 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9%로 낯선 사람이 더 편하게 느낀다는 그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에 대해서 68%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친한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밀접하게 지내지 않고 좀 느슨하게 지내고 싶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임과 관련된 관념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인간관계는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런데 네. 이 학연, 지연, 혈연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나의 개성을 발휘하거나 나의 주장을 발휘하면 튀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도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하루 시간을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도 들여다보면 가장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로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좀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와 놓고 보면은 교회는 이제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통적인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종속되는 존재, 혹은 공동체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요즘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이런 모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교회도 공동체 모임들을 좀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 맞춰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장로회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3.1운동 10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천제일교회는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대구 3.1절 만세운동 10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 극복 시민위로 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1, 2부 기념 예배에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의 설교와 만세삼창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민족 정신을 일깨우자는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위로 음악회에선 장욱조 목사와 코랄 코람데오 장로 합창단, 성음 크로마 하프 찬양단을 비롯한 찬양단과 소프라노 권혁연 씨, 바리톤 김만수 씨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와 또 긍지와 희망을 찾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화천제일교회가 교회 세움 110주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교회 역대 목회자들과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지역사회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더욱 앞장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00여 페이지 분량의 이 책에는 화천제일교회의 지난 110년간의 역사와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는 은퇴한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울산 지역 은퇴 목사 부부 100여 명을 초청해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부부들이 너무 좋아하실 뿐 아니라 이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받을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형교회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목사 부부를 위해 해마다 위로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충남과 경기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